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874면입니다. 시편 98편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먼저 읽고 여러분이 2절 그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습관처럼 콧노래를 자주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는 사람 옆에 앉아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의 콧노래를 따라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흥이 담긴 콧노래에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시편 98편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98편은 시편 96편과 쌍둥이 같은 그런 시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98편, 96편을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시편 98편도 96편과 함께 이스라엘 성전 예배 때 많이 부른 시편 찬양입니다. 시편 98편의 배경은 출애굽이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바벨론 포로 귀환의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노예나 포로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가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냥 노래가 아니고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98편은 새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편 98편의 구조를 대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에서 3절까지는 회중들에 대한 찬양으로의 초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고 찬양의 이유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은 온 땅의 민족들에 대한 찬양으로의 초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찬양의 방법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은 만물에 대한 찬양으로의 초대 혹은 찬양의 영향력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방금 시편 98편의 구조를 살펴보신 것처럼 1절에서 3절은 이 찬양대 인도자가 혹은 찬양팀 인도자가 회중들에 대한 찬양으로의 초대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또 다르게 보자면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찬양의 이유가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와 내용의 요약을 생각하시면서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실 때요. 어떤 단어가 주로 반복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막을 계속 보신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그 무슨 단어에 지금 색깔 있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구원이란 단어에
표시가 되어 있고 매 절마다 구원이란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읽으신 1절에서 3절은 찬양대 인도자가 회중들에 대한 찬양으로의 초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찬양의 이유, 왜 이 새 노래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로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서 3절 각 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뭐로 발견되셨다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찬양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찬양의 이유는 구원이시죠. 400년간의 애굽의 노예 생활과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사실 이게 만약에 그 해방된 그 시점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감격을 누가 누른다고 누를 수 있겠습니까? 성전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들이 인도자를 따라서 이 새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제가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는, 여호와는 무슨 일을 행하셨다고 지금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사.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번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러분 사실 저 구원이란 단어와 기적이란 단어가 거의 동의어처럼 문맥 속에서 봤을 때 사용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성경 66권은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로 가득 찬 책입니다. 그런데 오랜 인간 역사에서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왜 잘 못 믿었냐면요, 기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서양의 똑똑한 신학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적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믿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조 같은 운동을 보면 각 기술이 난이도가 다 다릅니다. 김연아가 하는 피겨스케이팅도 그냥 초보가 하는 거하고 그 김연아가 하는 그 기술에는요 난이도가 다르거든요. 다 같은 기술이 아닙니다. 평점이 높은 기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보실 때 성경에서 기적 중에 난이도가 가장 높은 기적은 무엇일까요?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까? 어떤 분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 그게 난이도가 더 높다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비슷한 난이도 같습니다. 오병이어는 어떻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은 난이도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성경 기적들 중에 난이도가 제일 높은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래서 죽을 죄인을 살리신 사건이 난이도가 제일 높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십자가 사건만 믿어지면요, 다른 기적들은 난이도가 그보다 다 낮기 때문에 믿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 찬양의 이유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구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찬양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자, 4절에서 6절은 무엇을 다룹니까? 온 땅의 민족들에 대한 찬양으로의 초대,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 어떻게 또 정리했습니까? 찬양의 방법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찬양의 방법을 다루는 4절에서 6절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러분 4절에서 6절에 소개하는 찬양의 도구가 다양하죠. 뭐가 있었습니까? 수금, 음성도 나옵니다. 나팔, 호각. 이게 호각이 보니까 새 번역 같은 데 보면 뿔나팔 뭐 이렇게 아마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찬양을 하는데 이 악기밖에 없겠습니까? 또 문화에 따라서 엄청난 악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다양한 도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절에서 6절에서 놓치면 안 되는 단어는요, 좀 전에 소개되었던 그 찬양의 도구들이 아니고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찬양의 가장 좋은 방법, 도구는 뭐냐면요, 즐겁게입니다. 즐거운 마음입니다. 즐거운 마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찬양의 방법은 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요? 즐거움, 기쁨. 하나님은 우리가 음이 좀 틀리거나 박자가 좀 틀리는 것은 얼마든지 받아주시는데 즐거움, 기쁨이 없는 찬양, 이 참 심각한 것입니다. 물론 은혜를 받아서 눈물로 드리는 찬양도 그 기쁨의 찬양만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건데요. 하여튼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어떻게 해요? 즐겁게, 기쁘게 드리는 찬양이 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에서 9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확장이 되죠. 그 회중들로부터 온 땅의 민족들로, 그리고 이제 7절에서 9절로 넘어가면 만물에 대한 찬양으로의 초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찬양이 가지는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찬양의 영향력을 7절에서 9절은 어떻게 노래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진정한 찬양은 바다와 세계와 큰 물과 산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시편 98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주의 온 만물들도 탄식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표현을 로마서 8장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을 얘기하다가 이 시편 98편 마지막 9절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 심판, 종말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신앙도 일깨워 주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심판에 빠지면 안 된다는 사실도 일깨워 줍니다. 저는 사실 생각해 보면 신앙의 초기에 사람들이 마라나타 하면서 기뻐한다는 그런 고백이 사실 처음에 마음에 저한테는 되게 갈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가족들을 포함해서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냥 다 지옥 가는데 이게 어떻게 마라나타가 되느냐. 아마 저는 시편 98편 기자가 구절을 지으면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새 노래도 있어야 되지만 사랑하는 자들이 심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저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냥 마라나타하고 기뻐할 문제만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2023년 마지막 주일이자 세대 통합 본문인 주일이 내일이지 않습니까? 내일 설교 본문이 뭔가 하고 이렇게 펼쳐보니까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의 그 유언 같은 구절인데요. 사실 이렇게 목사지만요, 이런 구절을 접하면 새해 마지막 구절로 이거를 설교하기에 되게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구절인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내일 주일에는 요거보다 조금 더 넓게 볼 건데요. 한번 22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실 제가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오늘 시편 98편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끼는 마음의 부담과 또 어떤 측면에서 충격이 뭐냐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일을 판단하는 기준, 일을 결정하는 기준은요 명확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바울은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요 딱 기준은 하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나 우리 지나왔던 빌립보서를 볼 때나요, 어느 일이 좀 편한가, 어느 일이 좀 효율적인가 이렇게 보지 않고요, 오늘 이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어떤 결정이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토세와 이번 주일 예배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와 저의 교회를 향해서 정직하게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로서 과연 일의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복음이 어느 것이 더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되느냐에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의 판단과 결정의 기준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혹시 복음 증거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까? 사랑하는 드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의 판단과 결정 기준이 이 복음 증거에 있는지를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내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98편을 통해 새 노래, 이 찬양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까? 찬양의 이유. 찬양의 이유는 뭐죠? 구원입니다. 구원. 저와 여러분의 새 노래에 가장 샘솟듯 솟아나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구원입니다. 4절에서 6절은 무엇을 노래합니까? 찬양의 방법. 찬양에 많은 방법과 악기가 있겠지만 제일 좋은 악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라는 것입니까? 즐거움, 기쁨을 가지고 하는 찬양. 마지막 7절에서 9절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만물에 대한 찬양으로의 초대인데 이 찬양의 영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영향력.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주된 이유는 진짜 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 기쁨이 되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찬양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드사랑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신실한 도구로 사용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찬양의 이유는 구원이 되게 하소서. 나의 찬양의 방법은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나의 찬양은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우리 영혼에, 우리 삶에 선포하는, 또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받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의 찬양의 이유는 주님이 허락하신 기적, 구원이 되게 하시고, 나의 찬양의 방법은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찬양은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허락하신 구원, 주님이 행하신 그 기적,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되
온 마음으로 온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나의 찬양은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말과 행실과 나의 이 찬양의 노래가 아버지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선포가 되고 복음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사랑교회의 예배와 아버지 사역과 또 이 지역과 열방에 아버지 정말 선한 새노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 사랑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내일 또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의 모든 만남과 사역 가운데 주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고 참된 회복의 은총이 누려지는 그런 예배와 만남과 마지막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하게 한번 내일 모든 예배와 사역과 만남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주의 성령께서 찾아오시도록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3년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데 내일 마지막 주일 예배까지 송구 영신 예배까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또 교회 안의 모든 만남과 섬김과 사역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영광 가운데 참된 회복과 은혜를 맛보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음 세대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아버지여 한 해를 수고한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아버지 아직 어둠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는 아버지 지체들을 아버지여 정말 은혜의 손으로 붙잡으며 함께 세워지는 예배와 만남과 사역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기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풍삼초 이끄미와 따르미의 만남과 나눔을 통해서 참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이게 연말이고 또 연초고 하다 보니까요 사실 복음이 너무 중요한 줄 알지만요 이게 참 집중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제를 허락하셨는데요 1기 풍삼초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생명의 나눔이 나타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더 신통 더 사랑 신약 통독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서 한 해 은혜의 문을 활짝 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신통을 위해서 그리고 환우와 공경에 처한 성도들에게 주님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1기 풍삼초 더 신통 환우들과 공경에 찬 성도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크게 외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1기 풍삼초 아버지 이끄미와 따르미의 만남과 나눔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들의 심령과 삶의 진솔한 나눔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뭐라고 말하고 복음이 무엇이라고 대안을 제시하는지 듣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변에 주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나누는데 이 귀한 교제가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신통 더 사랑 신약 통독에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한 해를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호와 공경의 찬송 노님들 특별히 이 변화의 시기 찾아가셔서 친히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러워진 심령에는 주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씻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과 화목하고 연합하는 오늘 한날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